아멘. 높성가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이른 아침을 깨워서 또 일상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은총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빕니다. 마른 뼈 같은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소서라는 그런 간구로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에는 우리 예배와 믿음과 말씀과 경건의 회복을 위한 그 말씀과 기도와 간구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바로 공동체 회복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바치신 소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이 기도의 앞에서는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게 되면 이제 그 세상 가운데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제자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이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물고 뜯는 세상에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낸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악에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주님은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길로 세상을 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게 해달라는, 그렇게 세상을 대하며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였겠죠. 하나님의 자비로운 눈길과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성경은 늘 가장 연약한 사람들, 또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한 것들이죠. 이렇게 기도하신 연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1절에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에도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도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렇게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또 우리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신 목적은 그냥 너희들끼리 잘 하나 돼서 사이좋게 그렇게 잘 지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주님의 기도의 이 목적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 그 사랑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잘 아셨던 거예요. 제자들의 지금의 그 모습,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의 상태는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단으로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됨을 의지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진실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의지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특별히 가족들 속에서 누군가 아픔을 겪고 또 질병을 겪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거꾸로 어떤 일들이 기쁨으로 다가올 때도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 공동체와 지체들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구나. 또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공동체에 함께 나눔의 경험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구나 깨닫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제게 기억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주일날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반복학습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김동 목사님 말씀하셔서요. 혹시 못 들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요, 좀 양해를 해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딸 둘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지금 다 컸죠.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제가 저 대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쇼핑몰에 이제 쇼핑을 하러 갔습니다. 뭐 이마 그때는 까르푸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쇼핑을 하러 갔는데, 이제 차를 이제 가서 파킹장에다 차를 대려고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뒤로 운전을 해서 차를 대려고 하는데, 미처 제가 보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후진을 하다가 갑자기 뭐가 북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뒤를 보니까 제가 분명히 봤는데 차가 없었던 것 같은데 뒤에 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의 그 뒤에 그 뒷범퍼에 스크래치가 이렇게 좀 났습니다. 그래서 어쩌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순간 전에 어떤 누군가 미국에 사신 어떤 분이 차 범퍼라는 것은 그냥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이렇게 충돌할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여유를 주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좀 괜찮아. 이런 생각이 퍼뜩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생각해 보니까 저 혼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제 아내와 아이 둘이 그 차에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망설여짐이 있었지만 이 아이들 때문에 그냥 가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하려고 종이를 찾았는데요, 뭐 했으면 뭐도 없다고 이게 종이도 한 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잘 됐다 싶기도 했는데, 그때 어디선가 제 딸이 그 과자를 과자 포장지를 하나 가져오더니 아빠 여기다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마음에 거기다가 전화번호를 썼습니다. 전화번호를 쓰고 이제 그 전화번호를 쓰는 것을 종이를 이제 갖다가 둬야 되겠는데, 차가 이렇게 파킹이 되어 있는데 그냥 그 차 뒤 트렁크 위에다가 살짝 살포시 얹어놨습니다. 이제 뭐 그 사람 차 주인이 보면 뭐 보는 거고, 안 보면 그냥 그만이다. 내 책임은 다했다라고 그러면서 저희는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쇼핑몰을 이렇게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저희 첫째 아이가 뒤에서 아빠 그러더니 제가 그 살포시 올려둔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저에게 달려온 겁니다. 아빠 거기다 놓으면은 그 차 아저씨가 그거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저한테 그 주차 번호를 적은 종이를 갖다가 잘 보이는 데다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이제 운전석 바로 앞에 있는 윈도우에다가 그래서 꽂아놨습니다. 절대로 못 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쇼핑몰로 들어갔는데 10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손해를 스크래치를 이제 배상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때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악한 동기, 생각 앞에서 무력해지는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거룩할 수도 정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저를 거룩하게 살도록 또 정직하게 살도록 그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저녁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제 저녁 아침에 이 차 접촉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그 마음이 이제 제가 좀 그랬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솔직하게 아빠가 사실은 이랬어.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또 가족들한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첫째 아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 그랬으면 진작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욱이 아내는 옆에서 자기도 솔직히 사고가 난 다음에 바로 나가서 거기 CCTV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정말 서로 닮은 꼴 아닙니까? 둘째는 너무 나이가 어려서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 대부분 다 어쩌면 약한 동기의 어떤 유혹에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거룩함과는 거리가 먼 생각과 동기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족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이 악한 생각과 동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신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래서 우리를 가족으로 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우리들 한데 모아 주셨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한몸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는 데 있습니다. 지체는 여러분 기능은 다르다 할지만 한 몸에 우리가 하나 되어서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체됨의 의미는 제가 참 자주 사용하는 단어지만 이 공동체라는 단어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라는 단어는 영어의 커뮤니티라고 되어 있죠. 커뮤니티라고 씁니다. 근데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는 컴과 마누스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개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컴은 서로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고 마누스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간대 연결시켜 보면 이 커뮤니티 공동체는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것,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완벽한 선물이신가요? 어떠십니까? 서로에게 다 완벽하세요? 제가 저를 봐도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벽함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선물을 주시긴 주셨는데 완벽하게 주시질 않아요. 불 한 잔에서 깨지기 쉬운 그릇처럼 연약한 상태에서 서로에게 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들에게 바로 주님 안에서, 그 몸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우리를 공동체로,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지체로서 서로를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곧바로 서로의 부족함은 서로를 공격하는 그 약점과 부끄러움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각자의 부족함은 부끄러움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성도 간의 사랑이 흘러가는, 또 흘러오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서로의 부족함이 오히려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바로 오히려 서로를 굳게 연결시켜주고 결합시켜주는 강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공동체에 관한 말씀을 또 전하면서 소개했던 한 이미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죠. 네, 이게 뭘까요, 여러분? 두레박이죠. 이렇게 우물에서 이렇게 아니면 그 길어 오르는 두레박입니다. 여러 개의 두레박이 있는데 이 두레박을 잘 보시면 지금 물이 고여 있죠. 물이 고여 있는데 물이 어디까지 고여 있습니까? 예, 깨진 데까지. 저 옆에 보면 약간 이 빠진 것처럼 깨진 데까지 보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레박은 항상 물을 가득 채워도 저 빠진 그 이까지밖에 차지 않습니다. 저는 이 두레박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레박이 저 소위 말해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이 빠진 부분을 보수해서 세워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두레박에 있어서는 사람으로 친다면 저 부분이 가장 연약한 부분일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를 보면 저 부분은 가장 연약한 지체들일 수 있습니다. 그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고 올려주지 않으면 저 물이 가득 차지가 않아요. 항상 저만큼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공동체의 성숙의 기준은 그 가장 연약한 자들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의 회복은 가장 연약한 지체의 회복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도 보세요.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물론 물리적으로 힘으로 또 그런 어떤 마음으로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 눌리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이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부끄러움으로 수치를 여기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깨어지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하나됨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면 우리들은 그 안에서 악한 길로 행하지 않고 거룩한 길로 가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세움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높은 뜻 섬기는 교회 공동체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수많은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들 서로에게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스럽고 약점들을 서로 보듬어 안고 품어주고 그 이빠진 부위가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어서 그래서 그 두레박이 물이 가득 찰랑찰랑 넘치도록 차는 것처럼 우리들을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기대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의 작은 가정 공동체에도 여러분이 속한 일터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